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 연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특강 좀 해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네, 받아들였는데 특별히 특강을 했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냐,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주의가 뭐지? 우리 착하고 충성된 정말산 교회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혁주의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보다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정말로 제대로 알 때 저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고,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뜻과 의지와 삶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개혁주의다, 아니면 개혁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정신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있고, 흔히 우리가 기독교 사회학 교과서에서 보면 기독교 중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있다. 정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기독교는 이쪽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사회학 교과서로 봤었을 때는 기독교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사회학 교과서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기독교가 그러면 천주교, 종교회,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거 하나뿐인데, 개신교 하나뿐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 안에서도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여러 분파가 있죠. 당연히 침례교, 감리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부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 부류인,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부류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복음주의겠죠.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복음주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복음주의, 그렇지, 우리가 복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음주의가, 그러면 복음주의랑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또 뜻을 나눈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라고 또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고려 말에 있었던 이제 이성계 말고 이방원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하여가와 또 한 명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네, 그 둘의 그 시가 혹시 기억나나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강사품 그렇게 하더라도 어때? 네? 그게 하여가의 입장이 바로 복음주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뭐냐? 내가 죽어도 1만 번 고쳐 죽어도 나는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이게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정도의 길을 걷고 가는 것이 개혁주의다. 종교개혁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톨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자들의 뜻을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기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떠든 저렇든 어떠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주교를 반대해서 나온 부류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왜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자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설교를 하고 가장 먼저 애를 썼던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설명했던 예배입니다. 가장 본질이고요. 가장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장집사님과 부장 권사님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하나씩 성경 구절을 다 가져가면서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거를 제가 반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했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하는 것은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도요, 예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싶기에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장 큰 정신이 뭘까? 바로 예배라는 것을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까지 했느냐?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강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면 예배가 정말로 반드시 성경적일 때만 예배의 능력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꼭 성경적이어야 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뭔가 좀 더 생각했었을 때 고안해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하는 것을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배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제 적으면서 메모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임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벌은 도대체 왜 오는 것입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엄청 오래된 이제 20년 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간증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때 나일론 그 신자였다는 거예요. 나일론. 그러니까 막 주일날에만 잠깐 가고 갈 때도 있었지만 안 갈 때도 많고 예배도 안 가고 동네에 놀러 갔다가 다른 동네에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으니까 난 이제 그때부터 전도나 해야겠지. 이제 큰 사고를 당했어. 몸이 이제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전도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런 간증을 했는 거예요. 그 고구마 하신 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주일날에 교회 안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그렇다고 치든 안 하든. 그러면 이 벌을 왜 주는 걸까요? 주일날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가 기쁘게 받아?
그러니까 너를 기쁘게 받아? 아니면 너한테 무엇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너가 도망가니까 그런 생각뿐이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줍니까? 아니면 벌을 아예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다, 그냥 한번 재롱 떨어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나누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내리자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한번 즐겁게 해봐라, 너희가 고생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재미있는 것대로 너무나 없으니까 너희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너희들이 즐거운 대로 모든 것을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진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하나님을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배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 종류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죠? 네, 잘 적어놨죠? 천주교의 미사입니다. 이걸 보면요, 막 지금 왼쪽 보면 연기 나게 싱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체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제의적인 그런 하나하나 예식에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정확히 해야,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게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니면 화내지시고 그런 걸까요? 또 다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열관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요, 조명, 화려한 조명과 함께 손을 들고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고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거 첫 번째. 자, 그거 보이시면 이 모임이 지금 예배입니까? 아니면 콘서트입니까? 하나는 제가 예배 사진 가져왔고 하나는 콘서트 사진 가져왔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콘서트 거를 가지고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라고 말해도 지금 이게 예배겠거니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반대로 콘서트 사진을 말고 예배라고 사진 가져오고 이게 콘서트라고 해도 콘서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이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냥 기도하다가 터치 하니까 터치에 그 사진 하니까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는 거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뭐 치유 집회, 뭐 그런 예배들 많잖아요. 집회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모교회에서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지금은 이단이 됐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습니다. 터치하니까 막 넘어져요, 막.
근데 억지로죠. 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체험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뭐 우리 가까운 오살림 기도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오살림에도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이게 막 마치 은혜 받은 거라고 말하면서 따라다닙니다. 또 찬양 집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죠. 이런 열광적인 예배, 이런 예배가 원하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한테 뭔가 만족이 있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만 좋죠. 앞에 제가 먼저 보여줬던 것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 어떤 게 심각하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켰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요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예배는요 뭐냐 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한 그 예배입니다. 자 보시면요 종교 개혁은요 우리 장로교회 유럽이나 스코틀랜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뭐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교회들은 사실 장로교회식으로 됐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절제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예배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지금 있죠. 그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뽑아서 얘기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일교한 예배 규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성경이 규정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제가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파이프 오르간 보이죠? 파이프 오르간도 이게 그냥 정통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악기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봤었을 때 다른 것들은 너무 없고 심플하고 목사님 한 분 파이프 오르간 있고 강단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있는 의자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지금 두 번째 보면요 무언가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가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으로 구성된 찬송가입니다. 그러면요 시편으로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연기 피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탁 하고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열광적이고 느낌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배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배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한번 우리가 신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요 요즘은 사실 이런 게 좀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예배하는 게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는 듯한 그런 감각적인 것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도 맞는데 동시에 내가 다른 것에서 오는 그 감각이 즐거워야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뭘 받아 먹어야 만족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못한 것을 벌하시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예배 안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뭘 좀 더 해가지고 한 스푼 더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체로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거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방법이 다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죠?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다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와서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여줬던 이런 예배는요, 모두 육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런 예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찬양도 좀 많이 넣고 뭐 좀 더 많이 넣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만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거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찬송하는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주셔서요. 우리가 참 너무 아쉬운 번역이 있는데, 시편을 얘기할 때 시라고 했어요. 찬송이라고 하지 않고 시라고, 찬송편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시간 널널하고 선비들처럼 산은 산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찬송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찬송을 시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지굿대로 이거를 찬송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도들은요, 이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찬송하는 찬송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러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부르라고 하면요, 감동까지도 없어요. 왜? 익숙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사 보기만 해도 너무 바쁘니까요. 그래서 시편을 부르는 찬송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라고 고정을 해두셨는데, 찬송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좋으니까요. 그게 좋으니까요.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까 시편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시편에 대한 거요, 구약의 성도들도 찬송 부를 때 모두가 시편으로 불렀고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를 당하면서 모두가 시편으로 불렀고요, 그러다가 중세교회로 넘어오는데 천주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가 와서 내가 만든 거 찬송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가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화롭게 들려야 되지 않을까? 챈트가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와가지고 이래선 안 돼, 이래선 안 돼, 우리 시편으로 다시 회복해야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다시 시편 부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쯤 와가지고 다시 인간이 이성이 이제 발달하거든요. 이성이 먼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사로 만드는 것이 더 매력적이야. 그렇게 하면서 시편을 다시 버려두고 내가 만든 찬송가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의 삶을 보시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예배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보일 때 삶 속에서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구원의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카테키즘, 초대교회 때도요. 똑같이 교리를 문답을 해가지고 교리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어떤 데는 심한 데는 3년 동안, 그때까지 공예배 참석 못하고 교리만 시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넌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철저하게 신자라고 인식을 할 때에만 예배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었던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또 한 가지 적어놨습니다. 어떤 거죠? 신자가 아닌 사람을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방금 초대교회 때랑 종교개혁 시대 때 2년 3년 동안 신자가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지? 왜 신자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왜 있냐면요, 바로 전도한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기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 진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불쌍히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제일 낮은 척, 제일 비참한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좀 이끌어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성경에 쓰여진 방법대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심령 안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듭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복음이어야 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배에 예수님께서 대한 말이 있다고 칠게요, 예배에서. 근데 다른 것도 있으면 그 순간 예배가 아니란 겁니다. 아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천주교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천주교요, 천주교. 네. 여기 보면요, 이거 천주교라고 했잖아요. 천주교의 예배 방식은요, 예전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네. 예전. 어떤 예전입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근데 그리스도, 심지어 여기 보면요, 잘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성찬도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신부가 쫙 하면서 떡을 가지고 높이 듭니다. 이쪽 바라보지 않죠? 이쪽 보고 있겠죠, 지금. 떡을 가지고 쫙 높이 듭니다. 천주교는요, 십자가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강조합니다, 십자가도. 심지어 십자가에 지금 보세요, 사랑하는 모습. 심지어 예수님까지 같이 놔가지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들고 다닙니까? 막 들고 다니면서 예배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십자가가 보이나요?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다 아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어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냐면요, 떡을 들고 이렇게 높이 다시 올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계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똑같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사해 주셨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완전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된 그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제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언약의 완성이시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모든 믿는 자들의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배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이 되어야지, 아무리 십자가를 막 끌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막 가지고 막 뽀뽀하고 거기에 있는 그런 천주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하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보는 인간적인 스타일, 참 인간적이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이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는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냐 아니면 비칭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신자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려면요, 먼저 기도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찬송에서부터, 설교에서부터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엄청 그냥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장칼뱅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장칼뱅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애를 쓰신 겁니다. 칼뱅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선구자이시고요, 심지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칼뱅 선생님이 그 제네바의 교회에서요, 미사하는 그런 교회에서요,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온전하게 하길 위해서 바꾼 겁니다. 예배 하나 때문에. 뭐 교리, 구원, 그거는 결국 예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갖 미신들로 가득 차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배경 지식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라틴어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다 벽에 붙어 있는 스테인글라스, 그거, 그리고 그림들, 그리고 여러 성상들, 이런 거 보면서요, 또 아름다운 막 곡조가 울리는 그런 찬송가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 감동이 느끼는 겁니다. 딱 감동 오잖아요. 좋은 작품 보면요, 좋은 소리 들리면 감동 오잖아요. 느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님이 이런 걸 보시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그저 의식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전부였다고 하면서, 이런 예배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나오려고 해봐도 해봐야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런 예전적인 의식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개만 남았습니다. 성례. 왜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까 성찬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거 하나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들어옵니까? 앞에 PPT를 우리가 보면, 천주교 거 보면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 싹 다 없애버리고 뭐만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보이죠? 강단. 이것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네, 예배 때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철저하게 흘러 넘치는데, 이 보이는 십자가에 여기 두면 자꾸만 우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뭐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아예 떼버립니다. 예배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그런 미사에서 예배로 회복하고, 이런 많은 예식들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거는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말씀 그 자체만으로,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또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그냥 막 성찬을 할 때도 그냥 성경 구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정말로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게 예배가 얼마나 말씀 중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회심하고 거듭난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때 다른 걸 붙이면서 안 들으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다 가식, 위선을 배웁니다. 매주 오전에 껍데기만 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속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삶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그걸 양산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로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할 때에도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는 예배로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복음이 다 잘 드러날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복음이 잘 전달될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당은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눈에 잘 보여서, 너무 아름다워서 육신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성도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게요, 결국은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이어져서 교회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됐냐?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적인 직분에 생깁니다. 또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일까, 뭐 감리교회 이런 게 눈으로 보실 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그냥 개신교니까 다 그냥 내가 아무데나 다니면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교회 정치 체제 자체도 우리 장로교회 체제이고 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장로 정치 제도가 왜 성경적이고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 제도가 바로 그 제도가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될 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잘 진전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천주교처럼 교황이 머리가 있고 뭐 수직적이어도 복음이 잘 전달되는 거 아닐까요? 복음만 잘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달되었습니까? 1000년 동안? 안 됐습니다. 1000년 동안 엉망이 되었을 뿐입니다. 인간이 생각한 대로 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인간이 갔는데 어떻게 복음이 나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장로교회라면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목사님이 목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기서 말한 건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현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게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정치적인 싸움, 그런 파벌을 어떻게 안 할까?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조정할까? 어떻게 이길까? 그 고민하느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얘기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데 교회 구조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정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다음 해주세요. 네. 지금 들으시면서 예배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가 들려온다고 상경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교 속에서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천주교처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하고 하는 말씀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성품 좋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정말로 그런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안 되면 신앙서적들을 읽어가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다가가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한 것, 원리가 이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예배가 잘 좋게 흘러갈 겁니다. 목사님들도 당연히 성경대로 말씀하시니까 좋아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성경 가지고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 감정도 상할 일도 없고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높여주면서 은혜가 되고요, 또 목사님은 강단 속에서 복음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당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제가 한국 교회들과 또 이민 교회들 많이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정말 당회를 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성경이 이랬으니까요 라고 하는 말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반대예요. 이거는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지금 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뭐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뚫어야지 뭐 하면서 막 싸움으로 가요. 여기에 성경은 없어요. 어딜 가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우리 정발산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로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왜 1번 질문에다가 제일 중요한 질문, 1번 질문에 구원,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제일 중요한 질문에 예배라고 둘까요? 본질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 하나로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이 성경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지난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감정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인이셔야 될 이 자리에 인간의 생각과 화려한 볼거리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고한물이나 재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순수한 복음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까 하는 그런 치열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성경을 펴들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